오늘은 창세기 39장의 요셉 이야기를 통해서 형통의 복이 무엇인가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9세기 미국의 사상가 랄프 와일드 에머스는 진정한 성공이 무엇인가, 자신이 처한 이곳에서 살았음으로 인해서 단 한 사람의 인생이라도 행복해지는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자기가 한때 살았던 이 살았음으로, 자기의 삶으로 말미암아서 단 한 사람의 인생이라도 행복해지는 것, 이것이 진정한 성공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로 인해서 더 나은 세상이 되는 것이 진짜 성공이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시대는 어떻습니까? 누군가보다 앞서야 되고 더 많이 성취하는 것을 성공이라고 여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생을 잘 살기 위해서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성공하기 위해서 시간을 투자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렇게 되면 성공이 하나님을 대신하는 우상이 되어버립니다. 오늘 본문에 요셉 이야기를 통해서 성공의 개념을 다시 우리가 정리하는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공적인 인생이 뭐냐, 그것을 우리 다시 한번 정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요셉이 형통한 자라고 하는데, 요셉이 형통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가? 형통의 이유, 왜 요셉은 형통한 자가 되었는가? 오늘날 말하면 성공할 수 있는가? 그것을 창세기 39장 1절에서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데리고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2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어떻게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다고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요셉은 형통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과 요셉과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신다는 이 표현은 오늘 2절 본문에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있을 때 처음 등장해요.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어떤 대단한 일을 했거나 어떤 요셉이 자격을 갖추었기 때문에 형통한 자가 된 게 아니에요. 오히려 요셉은 어떻습니까? 노예의 신분으로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 그리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죄수 신분으로 감옥에 있을 때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형통한 자라고 말해요. 아니, 노예에 팔리고 억울하게 누우면 쓰고 감옥에 갇혔는데 뭐가 형통하단 말입니까? 도대체 이것이 형통이란 말입니까?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형통이라는 것은 일이 잘 풀려서 세상적으로 잘 되는 것,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눈치채게 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형통은 그게 아니구나. 만사 형통, 그게 아니구나.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형통이라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이게 형통이라는 거예요. 요셉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형통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바로 형통이구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것이 형통한 자의 삶이에요. 그런데 그 형통은 언제 우리가 그 형통을 우리가 느낄 수 있냐?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그것이 선명하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그 형통이 선명하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그 어둠 속에서 한 줄기 빛이 어떻습니까? 더 밝게 보여요. 이 빛이 밝게 보이는 것은, 어둠 속에 빛이 밝게 보이는 것은 어두울수록 더 밝게 보이는 거예요. 주변이 환하면 그 빛은 밝게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주변이 어두울수록, 지극같이 어두울수록 그 빛은 선명한 거예요.
우리가 고난의 어두움 속에 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하나님의 임재를 더 크고 선명하게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을 선명하게 보여주기 위할 때가 많아요. 우리 인생에 왜 원치 않는 고난이 있는가? 그 속에서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이것을 선명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에서 주일 예배 도중에 갑자기 전기가 나갔어요. 예배당이 지하 인가닥에 전기가 나가니까 예배당은 순식간에 어둠이 휩싸였어요. 말씀을 전하시던 목사님의 소리는 들리지 않고 교인들은 웅성거리기 시작합니다. 장로님은 서둘러서 사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밖으로 나갔고 교인들은 산만해졌습니다. 꺼져버린 에어컨에 냉기를 조금이라도 더 쓰려고 사람들은 부채질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순간 어둠 속에서 자기에게 밀려드는 평안함이 있다는 것. 어떤 잔잔한 평안함이 자기에게 밀려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잠잠히 어둠 속에서 앞을 바라보고 있는데 그 순간 어둠 속에서 강당 정면에 있는 십자가가 빛을 발하며 있더라는 거예요. 찬란하지는 않았지만 어둠 속에서 십자가는 빛을 내고 있었어요. 희미하지만 그러면서 은은하게 빛이 나는 LED 십자가 불빛은 어떻습니까? 전기로 켜는 것이 아니라 건전지로 켜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꺼지지 않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늘 십자가는 거기 있었어요. 늘 십자가는 거기 있었는데 불이 환할 때는 그 십자가를 의식하지 못했어요. 보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의식하지 않았어요. 근데 정전이 되니까 어둠이 휩싸니까 그 어둠 속에 은은한 십자가가 더 밝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어둠 속에 드러나는 그 빛이 너무나 선명하고 그런 가슴 깊이 박히듯이 쫙 자기 안에 밀려오더라는 거예요. 평소에 예배는 드리지만 십자가를 잊어버리고 사니까 어둠 속에 십자가의 빛을 보게 하시려고 잠깐 하나님이 전기를 나가게 하셨나 이런 생각도 들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본질보다도 부수적인 것에 마음을 뺏기고 살아온 지난날의 자기의 모습을 클로즈업시키면서 되돌아봤다는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밝은 세상 불빛의 빛 대신 주님을 잊어버리고 살아요. 지륵같이 어두운 고난의 밤이 덮치면은 그 어둠 속에 빛 대신 주님, 살아계신 주님, 함께하신 주님, 그 주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화날 때는, 세상 빛이 화날 때는, 세상 일이 잘 될 때는 그 빛 대신 주님이 보이지 않아. 그러나 지륵같이 고난의 어두운 밤이 닥칠 때, 어둠의 밤이 닥칠 때에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이 비로소 보이기 시작하는 것.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겪는 고난 가운데서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사용하시고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하시고 고난의 의미를 더 새롭게 발견하도록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거예요. 시편 66편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같이 하셨으며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은을 단련하는 것처럼 우리를 단련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 몇천도의 불빛으로 은을 녹이잖아요. 도가니에다가. 그래서 불순물을 다 뽑아내서 순수한 은을 이렇게 뽑아내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고난을 통해서 연단하셔서 우리를 순수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정금 같은 믿음으로 빚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고난의 의미를 새롭게 발견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창세기 45장 5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자, 요셉과 형들이 얘기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7절에 하나님의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8절에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 요셉이 뭘 발견했어요? 그에게 닥친 불행과 그 수많은 그 고난들을 통해서 뭘 발견했어요?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통해서 이렇게 섭리하셨구나. 하나님의 뜻이 있었구나. 자기는 팔려갔다고 생각했는데, 형제들에게 버림받았다고 생각했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당신들의 생명을 구원하려고 나보다 먼저 애굽에 먼저 보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람들의 후손을 보존하시려고 나보다 당신들보다 먼저 하나님이 요셉을 애굽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당신들이 판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 어떻게 이걸 깨달았어요? 고난을 통해서 깨달은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고난의 의미를 깨닫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속에 이루어졌구나.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겪는 고난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고 역사가 있어서 때로는 나를 빚으시기 위해서 그렇게 예수 안에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요셉의 형통은 그럼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가?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었는데 그 형통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는가? 자, 39장 4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9장 4절 읽어봅시다. 자, 시작.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요셉의 형통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가?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서 소유를 주관하는 것으로 나타나요. 요셉의 형통의 모습은 어떤 모습으로요? 소유를 다스리고 주관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형통의 근원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있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형통했어요. 요셉은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해주셔서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서 집안 모든 소유를 주관하고 다스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형통의 모습은 소유가 늘어나는 것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는 것을 통해서 드러난다는 사실이에요. 그렇습니다. 형통의 모습은 하나님의 뜻대로 잘 다스리는 것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린다는 것은 주변 사람들을 하나님의 서로로 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가 되어서 내 소유를 다스림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형통의 모습이 이렇게 드러나는 거예요. 형통해서 돈 많이 벌고 성공하고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형통의 모습은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섬기는 것이에요. 그리고 자기 가진 소유로 선한 청지기가 되어서 그 물질을 다 다스리고 베푸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거예요. 이게 형통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형통의 모습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섬기고 물질을 잘 다스림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이 또 누구에게 임하는가? 누구에게 나타나는가? 이 형통의 복이 누구에게 나타나는가? 자, 39장 5절. 자, 한 목소리 읽습니다. 자, 시작.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형통의 복이 누구에게 나타나는가 하면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이 임하였다는 것입니다. 형통의 복이 애굽 사람의 집과 소유에 나타났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보디발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가 복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은 우리의 이웃과 소유에도 복이 임하도록 해준다는 것입니다. 내가 형통한 사람이 되면, 내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되면 우리의 이웃과 우리 이웃의 소유에도 복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복이 애굽 사람에게 흘러간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복이 이스라엘을 거쳐서 애굽으로 흘러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창세기 12장 3절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의 복이 셈의 후손인 요셉을 거쳐서 함의 후손인 애굽 사람에게 이렇게 흘러간 것입니다. 이처럼 영육 간의 복이 나와 내 가정과 공동체에 머물러 있지 않고 흘러가도록 하는 것이 형통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형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만 잘 되고 나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은혜 받고 나만 축복받는 것이 아니라 영육간의 복이 나와 내 가정 공동체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흘러가도록 해야 돼. 흘러가는 것이 형통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형통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형통한 자가 될 수 있는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형통한 자가 될 수 있을까? 나를 내려놓고 내 안에 주님으로 살아야만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형통한 자가 될 수 있어요. 욕심이 지배하는 나의 옛사람이 주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음을 고백하고 나를 내려놓고 나를 성전 삼아 내 안에 오신 성령을 믿고 구함으로 주님의 사랑을 가르침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돼. 이걸 영광을 본다고 그래요. 성령께서 나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는 그 영광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임하신 주님의 마음으로 주의 임재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생각과 마음으로 이웃을 섬기고 내 손을 펴서 맡겨주신 물질을 다스리는 거예요. 선한 청지기가 돼서 다스리는 거예요. 베푸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형통의 삶을 사는 비결입니다. 내가 살면 욕심으로 행하게 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나의 옛사람 욕심이 내 사령탑에 딱 나를 조정하던 이 옛사람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나는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실 때 그 생명 속에 부활시로 함께 부활해서 그 부활의 주님이 내 육신 가운데 오셔서 내 마음을 성전 삼아서 내 사령탑에 계신다. 그러므로 그 사령관이신 그분의 생각과 마음이 구하고 그분의 생각과 마음을 따라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분이 주시는 생각과 마음으로 섬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주시는 생각과 마음으로 내가 부여잡지 않고 손을 펴서 베푸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형통의 삶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요 형통의 삶을 바로 사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에게 더하여 준 것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고 형통한 자가 되었고 또 요셉에게 추가적으로 더해 준 것이 있어요. 자, 39장 21절에 같이 읽어봅시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요셉에게 무엇을 더하여 주었는가?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얻게 하셨다. 자, 인자를 더하여 주셨다는 것은 사랑이에요. 사랑을 더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사랑을 더 부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랑받는 자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은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채워지고 넘쳐서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는 것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요셉에게 채워져서 그 사랑이 넘쳐서 흘러가니까 어디로 흘러갔어요? 간수장에게 흘러갔어요. 그리고 감옥에 갇힌 다른 죄수들에게 흘러갔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갈 때 세상은 어떻게 해요? 서로를 신뢰하게 되고 사람들은 자신의 것을 의탁하고 맡기고 의지하게 됩니다. 창세기 39장 22절에 보니까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하나님의 사랑에 더해지니까 그리고 그 사랑이 흘러 넘치니까 그 사랑이 간수장에게 들어가고 옥중의 죄수들에게 들어가서 어떻습니까? 사랑으로 섬기니까 그 사람들이 신뢰하고 요셉을 신뢰하고 요셉한테 의탁하고 요셉에게 맡기고 신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하나님이 도와주신 사랑으로 더 많은 사람들을 섬기는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총리가 돼서 어떻습니까? 온 천하의
만에 기근이 들어서 사람들이 죽어가는데 애굽 사람들이 요셉에게 몰려와서 간청할 때 그가 요셉이 가진 권세로 자기 욕심을 위해서 행하지 않고 포갑으로 그들의 소유를 뺏지 않고 그들에게 살 길을 열어주고 그들의 가정을 보호해주고 그들의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더해 주셔서 그 사랑이 흘러 넘치니까 그 사랑과 그 마음으로 이렇게 선한 청지기의 역할을 감당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신 것처럼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또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임하셨어요.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섬겨서 살려서 어찌하든지 예수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는 데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알수록 사랑이 깊어져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게 됩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의 생명에서 흘러나오는 그 사랑으로 행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을 나타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형통과 세상이 말하는 형통은 다릅니다. 성경이 말하는 형통이란 요셉처럼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고 베푸는 거예요. 이게 형통의 삶이에요. 하나님이 보셨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형통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요셉이 비록 고난은 받고 있지만은 그때도 여전히 형통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세상이 말하는 형통과 성경이 말하는 형통은 차이가 있음을 알게 됩니다. 세상은 나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것을 성공이다, 형통이다 말하지만은 성경은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것이 참된 성공이고 참된 형통이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형통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33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이 성취되기를 기도하며 살아가는 것이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자세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진정한 형통이에요. 하나님은 요셉이 노예나 죄수로 있을 때 형통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고난 가운데 나타납니다. 하나님께 함께 하시면 내 이웃에게도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사랑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누리는 것이 참된 형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를 믿음으로 고난 속에서도 내 이웃에게도 주님의 생각과 마음을 나타내므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누리는 참된 형통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나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세상적인 형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지는 참된 행복자가 형통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성전 삼아 내 안에 오신 주님, 나에게 인자를 도와사 하나님의 사랑이 깊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생명에서 흘러나오는 사랑으로 섬기고 소유를 잘 다스림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형통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생명이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기립하셔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에게 온 세상 구주시로 내 사모하는 주에게 영광의 왕이시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죄인된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그 마음껏 가진 사랑과 우리 안에 임하셔서 말씀하시고 인도하시고 지도하시는 성령님의 그 은혜가 오늘 내가 죽고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형통한 자가 되어서 이웃을 섬기고 이웃을 살리고 생명 안에서 하나 되기를 원하여서 형통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 그들의 실천 위에 이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